60대가 되니 질병과 건강이 주요 관심거리가 됩니다. 본인도 최근 대상포진에 오지게 걸려 한 달째 약을 먹고 있고 배우자는 당뇨로 살이 확 빠졌습니다. 과연 지금도 질병을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당뇨에 걸려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제 내 귀에 들려오는 정보가 질병이 예리하게 캐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처남, 처형, 매제도 걸려 오래전부터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잘 알지 못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첨단 과학이 발전하여 과학이 신의 역할을 대신하고 종교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종교는 낡은 사고방식, 구시대 발상이 되었습니다. 이 첨단 과학으로 질병도 머지않아 완전 정복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 기대는 오랫동안 학습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 사람이 질병이 걸리기 전까지 질병은 별것 아니야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질병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 죽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장 2022년도 9월 27일자 연합뉴스 기사에 보면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사망 원인 통계를 인용합니다. 그 기사에 사망자가 총 31만 7천 명 중 노화로 사망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 외에 자살자가 13,000명, 암 사망자가 8,200명, 알코올 사망한 사람이 4,000명, 치매 1만 명, 기타 나머지입니다. 이 중 자살자는 10대부터 30대 사망 원인 1위이고 40대 이후는 암이 1순위입니다. 이 통계를 분석해보면 사망한 당사자와 가족을 3인으로 포함시키면 직접 영향을 받은 사람이 120만 명이나 됩니다. 1년만 이렇습니다. 이 사망자들은 질병이 종결되었지만 질병이나 노화 기간이 얼마인가에 따라 120만 명이 볼모로 잡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만일 사망 확정이 31만 명인데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3인 가족까지 통계를 낸다면 숫자는 몇백만으로 훌쩍 넘어갈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건강하더라도 현실은 가족, 친구, 친척으로 질병에 다 엮여 있습니다. 실제는 이와 같은데 나를 착각하게 또는 외면하게 만드는 정보가 수없이 나옵니다. 2023년도 4월 28일자 SBS 뉴스에 꿈의 암치료기인 중입자 암치료기가 세브란스 병원에 설치된다고 합니다. 본인도 영상을 보니 무려 높이가 12층 규모의 거대한 로봇 같은 느낌의 기계입니다. 수술 없이 암세포만 골라 치료한다고 하니 본인도 이제 암이 별것 아니구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검색해 나타나는 수많은 건강 정보가 있습니다. 한번 이 영상을 보니 연달아 보여줍니다. 어떤 음식이 좋다, 어떤 약을 먹어라, 어떻게 운동해야 된다, 어떤 채소가 좋다 하면서 정보가 쏟아집니다. 이 정보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지만 매체는 직접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진위, 효과에 상관없이 무차별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또 당사자들은 안 믿고 싶지만 안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에 안 믿으면 꺼림직하기 때문이고 현재 질병에 걸린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들을 보며 한편으로 질병, 암, 불치병도 저렇게 하면 금방 치료되겠구나,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 본인과 배우자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장 배우자가 당뇨로 갑자기 체중이 10kg이나 확 빠져버리니 우리에게 죽음이 갑자기 바로 앞에 있음이 느껴지며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결국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서 숨 쉴 수 없게 만듭니다. 허겁지겁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습니다. 마치 대통령 앞에서 오들오들 떨고 한마디라도 더 드리려고 하는 철저한 의리 되어 있습니다. 약 먹는 시간은 잠시나 나머지 시간 내내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건강, 당뇨 이 정보를 보면서 하나하나 기억하여 마음속에 저절로 믿어지게 만듭니다. 머릿속에 갑작스레 수많은 정보로 용량이 꽉 차니 혼란스러워집니다. 혼란이 계속 가중됩니다. 자녀들과 가족들도 같이 난리입니다. 더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방치해 놓았느냐? 살이 쭉 빠졌다. 남편은 지금까지 뭐 했느냐? 내가 그렇게 건강관리하라고 했지 않았냐? 왜 밥을 먼저 먹지 말고 채소를 먹으려고 하지 않았냐? 약이나 빵은 먹으면 안 된다고 했지? 하며 잔소리와 비판을 합니다. 이 순간 이들도 한순간에 두려움과 공포에 장악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머리가 같이 혼란스러워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소연과 비판을 쏟아냅니다. 서로가 더 혼란스러움이 증폭됩니다. 감정은 필연적으로 순식간에 집단을 전염시킵니다. 또한 이 상황이 되니 더 집중 기도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건강하기를 기도했는데 안 지켜주시나요? 제가 기도,
찬송, 예배, 봉사를 꼬박꼬박 잘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벌주시나요?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나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사건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왜 나는 고쳐주시지 않나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말로는 하나 마음으로는 믿지 않음을 합니다. 믿어도 한순간만 인정하지 나머지 모든 시간은 안 믿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24시간 내내 죽음과 이후에 잘못될 것이라는 환상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기도는 한순간만 하고 끝납니다. 내 기도는 입으로만 조금 외칩니다. 마음 가득히. 오늘날 AI 시대, 첨단 과학이 끝없이 발전하는 시대에 웬 하나님, 웬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은 원시 시대나 필요하지 지금은 필요 없어 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혼란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수 있으나 일부만 그러할 뿐입니다. 질병은 완치되기까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혼란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 마음에서 벌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마음은 갑자기 불길이 확 일어나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가 가라앉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가득히 두려움과 공포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마음을 잡는 게 첫째입니다. 마음을 잡아야 정상 생각으로 정상 결정하여 행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섞여서 비빔밥처럼 온갖 정보가 들어와서 뒤죽박죽 되어 있고 두려움, 불안, 우울, 답답, 공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몰아낼 수 없는 강력한 힘과 권력이 되어서 나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마귀라고 성서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간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서에서는 인간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귀신, 마귀, 질병, 연약함이라고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질병에 노출되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최초의 인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거나 고백하거나 선포하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마귀의 힘과 능력, 그리고 그 메신저가 순간 깨어집니다. 이것에 대한 예시로 제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가르치며 귀신 들린 자, 질병, 연약함이 치료되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귀 머리가 깨어지는 이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이고 그리스도는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 두려움과 공포에 24시간 장악되어 숨이 막힐 지경에 꼼짝할 수 없이 살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내 마음속 두려움과 그 세력인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일을 계속함으로 두려움이 점점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확신이 점점 생기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깊이 보이게 되고 행동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그리고 행동함으로 선순환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강화됩니다. 이것은 이론이지만 행동할 때마다 변화가 생깁니다. 행동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와 비밀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고쳐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하고 병든 몸에 직접 손을 얹고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내 몸의 당뇨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해보세요. 목사만 안수기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원에 가서 능력 있는 원장에게 안수받아야 낫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확신이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내 몸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엄청난 반항심과 저항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 한 번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100% 오늘날 내 몸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3번만 내 몸에 선포해 보세요. 아마 못하실 겁니다. 수많은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멈추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비밀인데 그 이름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론만 알 것이 아니라 당뇨나 질병은 나을 때까지 매일 실행해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따분하지만 실행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간략하게 말해봅니다. 첫째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마음에 장악된 두려움과 공포의 생각과 그 생각을 주는 마귀의 권세와 힘은 깨트려질지어다. 두 번째, 두려움이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을 하세요. 세 번째, 두려움과 공포가 순간순간 올 때마다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세요. 네 번째, 내 몸을 장악하고 있는 질병과 당뇨는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임재할지어다. 기도해보세요. 다섯 번째,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아내 교회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통하여서 당장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질병은 내 몸에 걸려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실히 완치되든지 죽든지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24시간 밀려와서 결국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프다, 살기 싫다, 세상이 참 원망스럽다, 돈 있는 놈은 중입자 가속기에서 치료받고 나는 가난하니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는구나, 이 세상이 웬 수로구나, 돈 없이 서럽게 사는구나, 자녀나 성공한 사람이 없나 라면서 신세를 한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들은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공포와 두려움에 몰아넣게 만듭니다. 내 질병을 담보로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경험한다면 나는 이전까지 몰랐던, 알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짧게 사나 길게 사나,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얼마나 더 깊이 알고 누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건강할 때 그리스도를 조금 알았다면, 죽음을 담보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그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준다면 100년, 1000년의 응답이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질병 완치가 목적이 아니라 질병을 발판으로 24시간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 나는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